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7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로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잠언 27장 시작.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틀이 틀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본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춤추셨나요? 우리들은 피할 곳이 있고 우리들은 숨을 곳이 있잖아요.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재앙을 당하여도 우리는 환난을 당하여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춤추자고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제 한 날은 저는 정말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만남이 얼마나 행복한 만남이라는 걸 어제 경험하고 왔습니다. 한 18분이 저희 집에서 만났는데 커피 한 잔을 놓고도 춤추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찬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처음 보는 것 같지 않고 한 번도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입만 열면 찬양이고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이고 입만 열면은 기뻐한다라는 말들을 쏟아내는 한 18분 그 무리 속에서 한 3시간을 있다가 오니까 저녁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참 좋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참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도 맨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좋아서 제가 춤을 췄습니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같은 이 60이 넘은 제가 춤을 춘들 뭐가 그렇게 박수를 받을 만할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마음이 하나 같았습니다. 70이 다 된 전도사님이 함께 춤을 추는데도 함께 우리 박수 쳤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그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좋아서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또 그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면은 오늘 우리는 춤을 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거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지만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어제 15장을 우리가 잠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띄웠는데 오늘 16절은 15절과 16절 연결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5절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자꾸 다투는 여자, 이렇게 뭐 미련한 여인, 이런 이야기가 잠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음란을 행하는 것은 다 여인이고,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다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모양처가 되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수건을 씌워서 머리를 가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왜 모든 이렇게 여자들, 저는 이거 아닌데, 여자만 다투는 거 아닌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19장 13절에서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을 다뤘는데 여자만 다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남자도 다투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는 모든 다투는 여자는 다 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자가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사, 그러니까 아내, 처, 뭐 기생, 부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존재를 지칭해서 여인, 여자 이런 표현을, 이 성경에 이사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병든 존재로서의 아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투는 아내는 병이 들어있는 아내, 치료가 불가능한 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심령의 속성의 여인, 그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병든, 다투는 미련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다투는 여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타락한 인간을 지칭해서 다투는 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기저기 굉장히 이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7장 15절에도 그렇고요. 21장 9절 19절에도 나와 있고 25장 24절에도 이거와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투는 여자에 대해서. 자, 27장 15절, 21장 9절, 19절, 25장 24절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다투는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다투는 여자는 단지 싸움을 하고 분노를 내는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니까 타락한 인간을 음란한 아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음란한 아내. 이것은 음란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게 마음을 두는 것을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면서 내가 그들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계속 물방울이 뚝뚝뚝뚝 계속 그치지 않고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을,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우리 다시 읽었습니다. 연결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시작.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이 얘기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를, 음란한 여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제어하기가, 숨기기가 바람을 숨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 잡는 것, 기름을 오른손으로 아무리 움켜 잡는들 기름이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적기만 할 뿐이죠. 움켜 잡는 것 같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 다투는 여인, 곧 하나님을 떠난 인생, 타락한 인간들은 제어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옆에서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 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어. 지금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음란한 자리에서 도대체 헤어날 수가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니까 괜찮아. 내가 한번 가서 저를 건져보리라.
신천지 한동안 어려움을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교회 와서 저희 서울에 있을 때도 저희 교인들이 제 이렇게 양육하던 이렇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한 5-6명이 무더기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돌아오게 하려도 안 됩니다. 저랑 굉장히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도 나중에는 테이프를 들고 와서 목사님한테 선물하겠다고 와서 목사님 보고 테이프를 들어보고 목사님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목사님을 상담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조직적으로 그들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하고 군선교를 거의 10년을 같이 했던 우리 장로님의 며느리 되신 그 아름다운 집사님이 정말 찬양하고 손만 들어도 우리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냥 침을 흘리면서 그 집사님을 바라볼 정도로 은혜스러웠던 집사님이 8년 동안 거기서 신천지에서 몸담고 있었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속이면서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훔쳐갔습니다. 아무리 돌아오게 저희들이 신방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장로님인 시아버지가 가도 안 되고 아버지인 장로님이 가도 안 되고 누가 가도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사역하던 저희 사역자들이 함께 가도 어떡도 안 합니다. 그러고선 저희들이 각서를 쓰고 왔습니다. 3년 뒤에 이만희가 부활 승천한다나 그래. 자기네들끼리 하지 않으면 교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저희들도 각서를 쓰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만일 3년 뒤에 이만희가 다시 승천하면 우리도 다 오기로 서약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 주고 서약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 사람 이만희 지금 소식 모릅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내치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들이 범죄 가운데 세상으로 죄 가운데로 죽음으로 우리가 내던져졌습니다. 음란한 자리에 우리 있을 때에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해결을 받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때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때가 있었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거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책 없습니다. 그때는 제일 강합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라였습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냥 깨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그 영혼들을 이끌어 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어떤 주석에는 가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을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은 여인, 그 여인이 다투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다투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참 불행하다. 그래서 미련한 여인보다 지혜로운 여인을 집에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서 며느리를 볼 때에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주석에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정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투는 여인, 우리도 지금 가정에서도 목사님도 저도 다툽니다. 안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툰다고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때로는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 다툼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우리들은 다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삐걱삐걱거리는 이 갈등 구도 속에서 내 남편을, 때로는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하나의 장소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되도다. 잠언서 18장 22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18장 22절.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되답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투는 여인하고는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를 얻는 것이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복일까요? 아닙니다. 아내를 얻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은 나를 깎을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 모습은 서로 다스리게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나는 남편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스리고 싶어하는 이 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지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되게 쉽습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남편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내가 부족한 건 남편이 나를 채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중심이 저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는 내가 부족한 거 채우기 위해서 나는 아내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은 내가 남편을 통해서 내 부족한 부분들을, 내 완악한 부분들을, 내 거친 부분들을 깎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잘 싸운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목사님도 다투나요? 아닙니다. 우리 자주 다툽니다. 우리는 토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주 다툽니다. 그런데 다툼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런 일들이 남편과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기회를 댑니다. 그게 너무 오래 가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한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가정에 주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물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그 가정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입니다. 가정에 대한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 대한 생각을 아침에만 어제 저녁에 많이 했는데 지금 더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17절도 한번 가봅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이것을 쇠부원역으로 보니까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 그의 이웃, 그의 형제의 얼굴을, 인격과 인간을
빛나게 한다, 날카롭게 한다, 예리하게 한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쓰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이 사기꾼 야곱을 깨치시기 위하여 10배나 더 간교한 라반을 도구로 쓰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4명의 아내를 하나님은 도구로 쓰십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에게 지치지 않고 자기 의지를 고집하, 하나님을 지혜로 의지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 것을 취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려는 그 자기 의지를 하나님은 직접 야복강에서 만나주시면서 야곱을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자, 이 말씀을 함께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이야기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사울 임금을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예수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중직자들에게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나와 붙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 가장 위대한 신이고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일들을 여러분 혹시 갖고 있습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만 없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던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있고 더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감히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이럴 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고난과 나에게 때로는 핍박과 나에게 때로는 공격이 올지라도 그 공격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이 예수와 동행하는 성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말로든 행동으로든 어떤 환경적으로든 나를 공격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이셨어서 이곳에 나오셔서 눈물 흘리면서 중보할 기도 제목이 됩니까? 그분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고난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내가 없었으면 저 사건만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데, 이런 고백을 우리는 이제는 우리 입에서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내와 함께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지혜자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디를 향하여? 주님께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은, 오늘 다툼을 일으키는 여인들은 고난이 올수록 세상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볼 것이 너무 막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 앞에 가면 적극적으로 해답을 줍니다. 점쟁이 앞에 가면 적극적으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찾아갑니다. 그 문제를 누구한테? 이방의 신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때로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얻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세상에 가던 길을 막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성도입니다.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신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자기 주인에게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자,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매를 이렇게 유대인들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를 이제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 테나라는 그 히브리어를 무화과 나무를 테나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화과 열매를 이야기도 합니다. 이 열매를 지키는 자는, 열매 곧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열매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을 것이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나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동일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지켜서 그 과실을 먹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것이나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영광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인을 말하기도 하고 주권자, 통치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시중드는 자,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주인을 살펴보고 주목하고 기다리고 경배하는 자. 자, 여기까지 해석이 되면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죠. 자기 주인이 누구입니까? 네, 잠언서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인데 참 해석하기가 쉽게 느껴졌습니다. 아하,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무화과 열매를 지키는 자와 똑같구나. 자기 주인에게 하나님께 시중드는 자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구나. 이런 자는 영광을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적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자, 곧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 하나님께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어떤 자인가? 어떤 분을 시중을 드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아는 것 같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봤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말씀 같아서 제가 적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종교는
자, 종교는 하나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방신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한다. 맞나요? 이거 해보셨어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정말입니다. 뭐 절에 다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사람이 신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헌금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 묻은 거, 이렇게 꾸겨진 거 싹 물로 닦아가지고 다림질을 싹 해가지고 헌금했다고요. 저도 그걸 봤어요. 그리고 제일 빳빳한 것, 은행에 가서 제일 빳빳한 돈을 잔뜩 사놓고 헌금할 때는 그것만 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것만 받고 그렇게 안 한 거는 안 받고,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 않아요. 근데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신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또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종으로 삼아 올가매고 속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한번 들어가면은 끊임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쫄딱 망할 때까지 무당들은 굿하게 만듭니다. 작은 귀신을 쫓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영감까지 쫓으려면 가정이 해산될 때까지, 모든 재물이 없어질 때까지 어둠의 영들은 올가맵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종된 것에서 해방하고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세상 종교는 신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종 만듭니다. 근데 복음은 종된 우리를 끄집어내서 자유케 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하여 열심히 냅니다. 맞습니다. 해본 사람들은 너무 잘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많이 베풉니다. 강에 흘러가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시 고기를 살려서 그 고기를 물에다가 넣어주면서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보다, 교회보다 세상에 좋은 일은 안 믿는 자들이 참 많이 합니다. 법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쁜 생각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철을 단련시키듯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을 붙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공감하시나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이게 교회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장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 열심으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섬깁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신을 섬깁니다. 돌성을 만들어 놓고 불성을 만들어 놓고 하다못해 또 고목에다가 뭘 주렁주렁 해놔놓고 그들을 섬깁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섬깁니다. 맞습니까? 종교는 사람이 신을 섬깁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신을 섬깁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지금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불상 앞에서 절하 기도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십자가 달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곽희무성 교사님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좁은 길을 가라 그러는 건 좁은 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을 걸으라는 거지. 너희들이 좁은 길 와야 나랑 친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준비 딱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게 뭐 있나요? 많은 헌물을 바쳤나요? 많이 정성을 쏟았나요? 내가 생명을 다하여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했나요? 솔직히 저는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욕만 했는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럴듯하다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뭔가 그럴듯해서 친히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요? 그 저주의 십자가, 아무도 지기 싫지 않은 그 저주의 십자가, 친히 음부에 내려가셔서 3일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풍랑을 통해서라도 나랑 더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그들을 도구로 쓰시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사랑 고백을 하고 계셔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한 날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주님과 함께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만 나한테 힘든 일이 있다고 우리 불평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만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인 중에 하나인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되죠. 주님 앞에 더 많이 찬양하면 되죠. 주님을 더 자랑하면 되죠. 오늘 한 날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